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질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면 공동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좋은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만큼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문무를 망라해서 손에 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 쪽에는 세종대왕을 꼽고 싶고 무 쪽에는 이순신 장군을 꼽고 싶은데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들이 왕왕 있죠. 그런데 이제 굵직하게 조선 왕조 500년사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그리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근대화되어져서 대통령제가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분하고 이름을 내세울 만한 훌륭한 대통령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것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제 아쉬운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왕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주하여 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들어가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여라 하고 왕정 제도가 생겨났을 때에 주어질 지침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방 국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들은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인간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참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고 가정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예상을 하여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것도 그냥 내 것 차지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솝 우화에도 큰 개가 잔치집에서 이제 고깃덩이 하나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먹으려고 개울가를 건너는데, 그 개울의 그 다리 위를 건너다가 그 개울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기를 물고 있는 또 다른 개가 있는 거죠. 야, 저걸 내가 뺏어야겠다 해서 컹컹거리고 위협을 주어서 뺏으려고 하는데, 그만 자기의 입에 있던 고기를 놓쳐서 물에 풍덩 빠뜨렸다 하는 그 이솝 우화 이야기. 욕심이 많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타락한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부패하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남의 것을 더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생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아서 저기도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전부 다 왕이 있네, 근데 왜 우리만 왕이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고 그저 다른 나라에 왕이 세워져 있는 것이 와 저거 좋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뢰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 나라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예요. 주변 국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왕이 있는 왕정제도의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도 왕 좀 세워보자.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올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하고 저 옆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차선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정히 왕을 필요로 하거든, 왕이 좋아 보이거든 세워라. 대신에 내가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 조건에 부합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 왕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의 조건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것 어떻게 택하실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2대 왕이었던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다,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15절을 보시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형제 중에서 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배타적이시네. 왜 타국인은 안 된다 그럴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앵글로 삭슨족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전 세계가 들끓죠. 실제로 권력의 중심에는 앵글로 삭슨족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도 탄생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국인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차별이 목적이 아니고 타국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몇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임무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금기사항들을 보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병마, 전쟁 시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마부대 같은 경우에 말이 필요하겠죠. 또는 전차를 이끌려면 지금은 다 자동차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엔 말이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병거, 이럴 때 이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 말은 탱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때 말이 많으면 그게 가능하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이기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군사력이에요. 파워, 힘. 그것은 군사력이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가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실까? 많이 두어야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도 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많이 두지 말라 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거 의지하다가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동서남북으로 정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절대로 말을 탈취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빼앗으면 그 뒤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다 불살버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여호수아 그것을 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강한 군사력의 보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고 전차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말들 사오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곳이에요. 출애굽한 곳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더 이상 애굽에 의하여 세상의 힘에 의하여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행위가 출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을 우리의 옛사람에 있던 곳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파워를 갖기 위하여 혹시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의 그러한 어떤 행태들로 다시금 손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안정감을 갖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힘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한 발을 저쪽으로 다시 내디뎌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기사항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인데요, 마음이 미혹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아내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눈에 보이는 아내에게 다 빼앗기는 것, 다 빼앗기는 것.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곧
미혹된다 하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너도 젖어들 수가 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런 마음에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에 뛰어난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죠.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내들에게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에 충만하였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에게 부귀영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는 일부 다처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임을 인식하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한 성에 의하여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사항은 다시 17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기 계속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쭉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할 때는 이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그 많이 쌓지 말라는 그 많이 앞에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오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greatly 매우 엄청나게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는 예상이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 예상되는 부에 넘어서는 과도한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도한 부는 너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해가 될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지 않아서 힘들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라고 우리는 말해요. 왜냐하면 많이 갖고 싶거든요. 많이 없으니까,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왕들 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병마를 사거나 용병을 사는 거예요. 아사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용병을 사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고 병마를 사가지고 나라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자기의 힘, 파워를 이렇게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을 제주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죠. 우상을 제주하는데 그 많은 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포스터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마니, 섹스, 파워, 이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어떤 욕심의 정점에 있는 세 가지예요. 어느 인간도 이 욕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그것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가치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필요한 돈 이상의 것을 갖고자 할 때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허용되어진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권력도 선하게 사용하는 그 이상의 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 중립가치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아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요소들이 된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마약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소량은 다 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약 가운데 전부 다 마약 성분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량을 넘어서서 약의 그 유익을 넘어선 량으로 이렇게 다량 복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이나 성이나 또는 권력과도 같은 것들이 다 이 마약처럼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서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제어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 하나가 이제 주어집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임무가 나타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책이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꺼내다가 두루마기를 놓고 거기에다가 베껴 쓰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베껴 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근데 이것이 뭐 정말 왕이 직접 베껴 쓰든지 아니면 왕의 그 서기관 있잖아요. 그 서기관이 대피를 하든지, 아무튼 왕이 등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사 기계가 있어서 쑥쑥쑥쑥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써서, 원래 원본은 제사장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왕궁 통치하는 그 자리 옆에다가 항상 두라는 거예요. 그 두어서 뭘 하느냐, 19절 보니까 첫 번째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된 왕의 뜻을 알아야 한다. 너는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 참된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19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한시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몸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죠. 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19절 보시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왕된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솔선해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 우리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왕이라고 합니다. 선왕의 모습은 결코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나는 힘이 있어, 너희들은 내 밑이지, 내 말대로 해야 돼 하고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군림하지 않아요. 같은 형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참된 왕을 섬기는 같은 형제로 인식을 하여서 그 참된 왕의 통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섬겨 나가도록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20절 다시 보시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선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선왕을 찾아볼 수도 없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왕이라고 하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부러워서, 옆에 나라가 부러워서 왕정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왕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것대로 지켜내지 아니함으로 그 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바로 이것 때문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내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사람들이 가장 힘이 없는 자가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스스로 가셔서 온 인류를 가슴에 안아버리시는 참으로 위대한 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닮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달해야 할 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영적인 왕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지도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지만 역사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의 삶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며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되 겸손으로 섬기며 진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